다시 한번 광고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9장,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 9장,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가거금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종의 부족한 입술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은 시스템도 바뀌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무리 과거에 잘 지켜진 규율이나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새로운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바뀝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죠. 불편해집니다. 저항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자면 우리 9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은요, 유대인들의 저항과 반발이 끊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시자 서기관들이 이제 죄사함의 문제에 반발하고 저항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9절부터 또 13절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은 그런 세리들과 식사를 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음식 규율이나 율법에 제정된 정결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저항하고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들마저 등장해서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할 만한 가장 핵심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해진 겁니다. 이전까지는 누가 이들의 주인이었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들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그런 율법의 구조 아래서 이들은 안주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주인이 되자 불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대체되어 버린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대체되었다라기보다는 복음으로 성취 혹은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율법도 복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모세나 어떤 모세의 그런 제정된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그 토대 위에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정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진짜 제대로 그런 모세와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왔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봤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복음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저항하고 있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왔지만 실상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올곧게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예수님께 반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금식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표제 보시면 금식 논쟁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까지 금식을 잘 해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어떤 금식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금식이 있는데 바로 그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에 있는 금식을 잘 지켜왔고요. 뿐만 아니라 자주 금식을 했는데요, 매주일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금식 규정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생의 직전에 40일간 금식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금식을 안 한 것 같죠? 심지어 본문에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14절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즉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필 그날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 술 취하는 자라는 그런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심각하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금식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금식을 할 그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할 그런 빌미가 제공된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금식 안 하셨는데 뭐 금식해야 돼 하면은 예수님도 안 하셨기 때문에 꼭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가 그냥 자유할 수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11조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11조도 하고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들을, 그런 규정들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예수님도요 금식 규정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여러분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도 금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지금이 아니라고요. 이때가 아니라,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를 주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차근히 하시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며 큰 성대한 잔치를 여는데 그때 혼인잔치에 초대된 특별한 손님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데 어떤 임무냐면 바로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마지막 날에 그 신랑을 신부 방에, 그 신방으로 인도해 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신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초대된 그런 손님들은 금식 기간이더라도 그날이 금식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의무가 없었어요. 규정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곧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공, 즉 신랑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왔던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손님으로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규정에서부터 이들은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인잔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혼인잔치입니까? 메시아의 도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도래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많은 비유가 혼인잔치를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곧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까? 이런 날 금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날도 금식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규정된 금식은 그냥 기뻐서 하는 금식이라는 건 없고요, 사죄의 은총,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끌어내기 위한 뉘우침과 관련된 행동이 금식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시위죠.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시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용서하시다라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찌 금식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 금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용서하심에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15절 하반부 보십시오. 언제 금식한다고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실 그 3일 동안 그 공백을 빼앗긴 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날은 사실 교회 시대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빼앗기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교회와 함께 안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랑이라는 단어는요 여기 외에 교회 시대 곧 재림을 언급할 때만 등장해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의 도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신랑이라는 단어는 재림과 관련된 단어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전체에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신부인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실체는 교회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진정한 임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지금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친밀하고 가깝게 충만하게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살짝 그 주님의 임재를 또한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는 있지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금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재림의 그때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금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16절부터 17절 이 두 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어떤 구절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와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비유는 전혀 어떤 다른 내용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이 금식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보셨습니까? 영화에서나 보죠. 사실 거의 우리 시대에는 보기 어려운 진귀한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과거에 이제 유리병과 같은 그런 물건이 발명되기 전에는 그런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졌죠.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가죽 부대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제 쉽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죠. 특별히 이제 막 담근 술, 이제 포도주에 이제 새 포도주와 같이 막 담근 술은 발효성이 굉장히 강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술을 이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은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배 조각도 그냥 말짱한 그런 천을 잘라가지고 오래된 옷에다 깁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만 이 비유를 하는 것은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팽팽한 천이 오래된 옷감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팽팽한 옷감이 오래된 옷감을 이게 당겨가지고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두 가지 비유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비유한 것이죠. 생배 조각과 그렇다면 이제 새 포도주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십시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전자는 뭘 의미합니까? 즉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워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동력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결국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만 현재 준수하고 있었던 그런 모세의 율법과 율법에 나온 조항과 관습과 전통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자면 뭐예요? 금식 조항이죠. 금식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인 어떤 특별한 위기나 어떤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들이 보호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혹은 죄로 인해서 깊이 참여할 때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수단으로 시행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금식할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죠. 그리고 기존에 입던 옷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애곡하면서 죄를 막 뒤집어 씁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슬픈 기색을 보이죠. 즉 유대인들의 금식은 이처럼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며 수심이 가득하고 불안한 얼굴로 즐거움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일종의 시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스더서 보시면 에스더가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금식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막 금식하잖아요. 죽기를 각오. 그러니까 응답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시위하는 게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막 죄를 일부러 묻어있는 상태를 내버려둬서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처럼 이런 금식을 가지고서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슬픔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시위하는 금식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복음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력에 충만한 그런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17절 말씀처럼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낡은 전통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였다가는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7절 후반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후반부 새 포도주는 이 부분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 포도주를 담을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생배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낡은 옷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한 개로만 압축되는데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복음이 보존되고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님 나라가 활력을 얻을 수가 있고 새 부대에 넣어야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변화되어지고 개혁되고 갱신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참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지만 그 알맹이를 담는 형식이 참 중요해요. 형식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새 부대는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이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새 부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로마서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어요. 즉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고 원리고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복음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 곧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즉 유대적 전통에 매여서 참여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하나님께 시위하고 불안한 그런 금식의 형태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금식이 새 부대인 거예요. 그 부대에 담을 때에만 새 포도주가 맛을 유지하고 보존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금식은요 더 이상 참회를 위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금식한다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떼쓰기 위한 수단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주여 주세요. 나 이거 간구하는 거 꼭 주세요 하면서 나 계속 안 먹고 이렇게 굶어 죽을 겁니다. 막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금식을 활용하는데 여러분 그런 긍휼과 도움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은혜의 경험이 아주 진하고 흡족할 정도로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반응의 기쁨이 여러분 금식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너무 강렬해서요 식욕마저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최고의 만족과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배고픔마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금식 해본 적 있어요? 도대체 저 인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밥 먹기를 포기해 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이 너무 만족되어져서 여러분 정말 먹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그게 금식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자의 그런 마땅한 모습이라고요. 이런 금식을 해본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식 해보셨어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성도의 금식이 이렇단 말입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그 금식은요 단지 음식만이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음식을 전폐한다라는 뜻이 금식이겠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그런 음식의 전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금식을 평생 못 해본 분들도 계시죠. 저희 아내는 평생 못 해봤다고 그래요. 몸이 약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평범한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금식인 거예요. 절제인 거죠, 일종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크고 좋아서 미디어 어떤 TV나 드라마를 끊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영화 보기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죠. 늘 즐겁게 들었던 음악을 던져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락을 좋아했었는데 락 음악을 막 던져버려요. CD채 진짜로 던졌어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좋았던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그런 거라고요. 계획했던 어떤 여행마저 포기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가기 위해서. 혹은 정말 며칠간 작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휴가인데 기도원에 갔어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포기. 여러분 친구들과의 수다와 쇼핑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미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조금 더 지속하기 위해서 그 달콤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잠까지 포기한 적이 있어요? 철야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별로 없죠. 그런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금식입니다. 그런 금식을 할 때에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보존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고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바로 이와 같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충분히 그렇게 은혜를 만끽했으니까 한동안은 생각이 안 나겠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이제 스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스파게티를 잘하는 집은 뭐 잘 모르고 어쨌든 괜찮은 집에서 사줬더니 그다음부터는 생각도 안 나더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더래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지 않았는데 배가 흡족하게 채워지면은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새 포도주에 흠뻑 취해본 사람은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또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한 사람일수록 그분께 더 굶주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어본 사람일수록 그 말씀에 더 굶주려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굶주리거나 갈급한 마음 같은 거는 갖지 않아요. 이처럼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대한 굶주리는 마음, 바로 그 마음 자체가 새 부대, 즉 새로운 금식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그 마음 상태에 복음이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기도의 훈련을 받았죠. 주기도문 아시죠?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그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가르쳐 주셨죠. 즉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됩니다. 주님 오셔야지 그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이 예수님 재림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초대교회의 동력이었다면 우리 모든 몸된 교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마땅해요.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교회 시대를 버티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혼인잔치를 마치자마자 뺏겨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다면 그 신부가 어떻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편안하게 독서 공부하면서 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신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정말 맞다면 미친 듯이 좀 그분이 속히 올 날을 소망하며 손꼽아 애타게 기다리겠죠.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결혼했어요. 그러나 다시 그 하늘로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애타게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면서 바로 15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표현이 금식인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금식, 새로운 부대는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몹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그 얼굴 보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부수적인 것들을 쳐내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쳐내는 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새로운 이 금식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일종의 또한 바꿔 말해서 경계이자 절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식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뭐가 더 좋은 것인지. 그렇지만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것을 경계하고 그런 식욕과 싸우는 것이 또 새로운 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처럼 내려놓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금식이 있는 반면에 이 새로운 금식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에 제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생각보다 우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대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게임에 빠져있는 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게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피난처를 게임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낙이 뭡니까? 담배 한 대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심지어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나쁜 것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한 피난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독서하는 것까지 음악을 듣는 것까지 심지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는 일종의 금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의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피난처를 삼는 것들을 과감하게 절제하는 제거하는 삶이 바로 새로운 금식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보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많이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금식은 믿음의 굶주린 시녀다라고 표현합니다. 금식은 믿음의 굶주린 시녀다. 되게 말이 어렵죠? 풀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갈망을 회복시키는데 금식만한 방편이 없다고요. 금식이 아주 효과적인 시녀, 종이라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철저히 그런 것들로부터 절제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금욕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들을 포기하는 일을 통하여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더욱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배고픔이, 나의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마음이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의 그런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참된 양식이자 참된 음료가 된 그리스도로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거룩한 입맛이 회복되는 겁니다. 금식의 효과가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방편이죠.
이처럼 새로운 금식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우리 육체적 본성,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게 만들고 대신 잠자고 있던, 굉장히 무시되고 있었던 나의 영적인 욕구들을 일깨우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 이런 금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덜 민감해지겠죠. 영적 욕구랑 내 어떤 육신의 욕구가 뭔지 구분조차가 안 돼요. 다 뒤섞여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세상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내 배를 채워버렸거든요. 배는 고프고 만족은 안 되는데 뭐 때문에 만족이 안 되고 뭐 때문에 불편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힘들어요. 지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좋은 사람과 수다를 떨어도 늘 공허하더라고요. 이런 공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공허와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요,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한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데 이것들을 내버려 둔 채, 그래서 이 마음의 공허함들을 사람의 위로나 어떤 술이나 친구들과의 수다나 혹은 돈이나 여러분 성공이나 일이나 쾌락 같은 그런 다른 것들로 계속적으로 이런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은 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영적인 배고픔마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요. 배고프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인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굉장히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의무적으로 안 가면 벌 받고 오늘도 예배 와야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굳어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말씀을 향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현저하게 일어나지 않고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에 여러분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갈증과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굶주림이 있냐고요? 말씀에 대한 그런 애타는 심령이 있냐고요? 헐떡거림이 있냐고요? 잘 못 느끼신다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진단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잡다한 부스러기들로 여러분 영혼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미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굶주림을 배불리 채워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거룩한 입맛은 돋구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요. 둔감해집니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4절처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은혜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병행구절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 내용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 재미있는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즉 새 포도주가 좋아요,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어떤 이 말씀을 보면 새 포도주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포도주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오래될수록, 오래 이제 발효될수록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예, 아무도 모르시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보다요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묵은 포도주를 찾기 마련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편에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삽입됐어요? 헷갈리게.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즉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만 사람들은 그냥 낡은 부대에 있는 오래된 포도주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새로운 방식보다 익숙하고 그냥 오래되고 편한 방식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안 바꿉니다. 안 바뀌어요. 이것이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리 생명력이 있고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마치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가르친다 할지라도요, 내가 익숙한 거, 나는 여기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을 거야 하며 여러분의 본성에 맞게 편안한 방식대로 그냥 안주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꼬아서
말씀한 겁니다. 유대인을 비꼬는 것이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뀌면요,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사를 가도 그래요. 이사를 가면 집에서 여러분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중심에 장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장롱은 이제 폐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옮겨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주 사용하고 애용하는 그 싱크대 같은 거 있죠? 그거 이사 가면은 새로운 집 구조에 맞춰가지고 그 싱크대 버리고 교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왕을 받아들일 만큼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를 받을 만한 새 부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과 안식을 주는 것들이 있더라도, 심지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었으며 자랑거리였으며 여러분의 실력과 힘이 되었던 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며 누리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버리고 절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싸움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즉 복음은 새로운 금식에 담아야 둘 다 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새 포도주가 담을 새 부대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새 포도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절제를 통한 바로 굶주림의 마음의 유지가, 그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유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을 보존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상고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전히 낡은 부대, 오래된 옷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버리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기 위하여서 새 부대에 맞춰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낡은 부대를 가지고 낡은 포도주에 만족하며 새로운 변화에 이들이 경계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변화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포기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새 부대에 맞는 새 가죽 부대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것들을 받아 누리며 우리 안에 활력 있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래된 것들, 자랑거리와 우리의 기쁨과 안식처들을 철저히 버리고 절제하며 주의 것들로만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 예배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